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살육이라는 말의 어감이 강렬하죠. 학살이나 전쟁, 살인 이런 것이 연상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원래 이 살육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원래 살육 이렇게 육의 리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어떤 것은 살육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살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여서 쓰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옛날처럼 살육이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데는 호세아서나 이런 데는 육이 살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뜻이죠.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개역 개정판인데도 살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살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학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죽이는 이런 일은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오늘 맥락도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살육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집어삼킬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더 교만해가지고 남유다도 우리가 한번 먹을까 하고 아수르가 점점 남진 정책을 써가지고 남유다까지 지금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전등화죠, 지금 유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걱정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가고 사신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종교심, 나의 신앙심, 나의 노력, 즉 나에게서 나오는 피와 땀과 눈물들, 즉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더럽게 할 뿐이야. 오직 밖에서 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살린다라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성육신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즉 위에서 우리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성육신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나 여호와가 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살육할 거야 라고 되는 거죠. 대적을 무찌르시는 그 날이 살육하는 날이고 여호와의 큰 날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무찔러 주신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 사업의 방해꾼 그걸 무찔러 주신다. 그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크게 살육하는 날이라는 이 여호와의 큰 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맥락, 기본적인 맥락은 이 살육을, 아수르를 죽이는 그 살육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 기본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 살육은 우리가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이 삶에서 보면 살인과 살육은 우리가 하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우리가 형제를 살인하고 하는 것이 우리이지요. 우리는 살인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게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인하는 자고 살육하는 자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게 이미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살인자가 아닌 척으로 살아갑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인,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이미 살육을 하였기에 살육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미 살인을 다 해봤기 때문에 살인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살육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살육을 두려워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아니면 재발 저리지가 않겠죠.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니까 항상 어떤 죄에 대하여 자격지심을 가지는 것이고 가리고 싶고 괜히 들킬까봐 겁이 나고 내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 아닙니까? 오직 남을 살육하는 사람만 자기가 살육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살육 안 해본 사람은 안 두려워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그러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내가 살육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모습이죠.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인의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살인을 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인 당할 거라는 것이 느껴지고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이제 걱정이죠. 우리의 염려.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인 계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걱정, 그것이 우리의 걱정입니다. 하나님만 살육하실 권리가 있으신데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죽입니다. 왜 하나님, 네가 하나님 하느냐? 내가 하나님 할 거다. 하나님은 나뿐이야. 나만 왕하고 싶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둘일 수 없죠. 상대를 죽이고 쿠데타해서 내가 왕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육합니다. 이게 결국 크게 살육하는 날하고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이것이 살육입니다. 온갖 전쟁과 학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았죠. 지금까지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요. 저는 어릴 때 6.25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야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신앙을 지키면 막 일본 경찰이 막 손톱을 뽑는 무슨 이런 고문을 했다. 그런 생각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징그럽고 무섭고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하면 너무 막 무서운데 나 그런 일 당할까봐 너무 무서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77년생이니까 77년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와, 나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도 있었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뉴스를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어쩌니 이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구나 라면서 살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2번이나 장군 출신 대통령이 대통령이라서 야, 북한의 남침을 지켜주고 너무 좋다. 빨리 그 평화의 댐, 금강산 댐 배경하는 평화의 댐에 성금도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냈단 말입니다. 안심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구나. 근데 점점 크면서 하나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2차 세계대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시대도 있고 여전히 많았더라고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무슨 전쟁이 있었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때 내가 파병될 뻔했단 말입니다. 가고 싶었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거의 제대할 때 다 됐고 작전병이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중대원들을 파병하는 걔네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쳤어요. 작전병이었기 때문에 행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얘는 아프가니스탄 간다. 가는 날 막 버스 타고 가는데 총 다 들고 가더라고. 완전군장에서 가더라고요. 여기 공항으로. 막 그냥 쳐다봤어요. 내 작전과에서 걔네들 부러워하면서. 근데 철이 없죠.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한 것.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 지금도 되고 있고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옛날에 하더니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모든 난리 중에서 뭐가 과연 진짜 난리이며 뭐가 과연 진짜 전쟁이고 진짜 살육이냐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난리와 살육들을 통하여 너희들 그것에 관심이 있지 니들이 가인이니까 그렇잖아. 니들이 가인이고 가인 계열이다 보니까
네가 살육을 해봤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육당할까봐, 너도 그렇게 전쟁을 겪을까봐, 너도 그렇게 손톱 뽑힐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신앙심을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심으로 그거 한번 안 당해보겠다고 그렇게 너희들은 살고 있는데, 사실 네가 그 살육을 한 거잖아. 너희가 바로 그 큰 살육, 크게 살육하는 날, 큰 살육을 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큰 살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 그것이 진짜 살육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진짜 난리이고 그 십자가가 진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이 살육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수님 죽였음을 인정하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그건 복음은커녕 그냥 종교인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얻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뭐가 자기 부인입니까? 제가 예수님 죽인 죄인이 맞네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안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안 죽일 겁니다. 라는 것은 내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긍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긍정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제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인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요것을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이 자기 부인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얻었다. 이것이 기본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는 합니다. 교리로는 그렇게 적어놨고 그렇게 교리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드리는 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덕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긍정하는 거죠. 우리 사람을 긍정하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비슷한 뜻으로 보증서지 말라라고도 하시잖아요. 보증서지 말아라 또는 맹세하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세란, 즉 약속이란 또는 언약이란 아니면 서원이란, 사람들이 함부로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 서원, 언약, 약속,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때 요거를 보고 말씀이, 말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즉 예수님만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곧 예수님만 맹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맹세를 하시고 예수님만 그 맹세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네가 한 말을 네가 지키지 못하잖아. 네가 한 서원을 네가 지키지 못하잖아. 이럽니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아니요 내가 지킬 건데요 라고 합니다마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이고 우리이지요. 모든 인간은 무의식 중에 죄를 짓습니다. 무의식 중에 맹세를 어깁니다. 무의식 중에 이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맹세하지 못한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는 내가 하는 것이다. 십자가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보증이 아니고 나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언약이니까 그 언약은 내가 하거나 내가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언약을 어기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이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와 이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이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에스겔 16장에 나오죠. 지난주에 에스겔 16장을 봤습니다만 그 16장에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자아이를 지나가던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잖아요. 거두어 키웠습니다. 거두어 딸로 키웠고 성장하여서 그 여자아이를 아내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얘기니까 그래요. 근데 그 아내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하체가 큰 애굽 남자를 좋아한다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 본문도 그거잖아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음란하다고 하죠. 남편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씨를 베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 그것이 루함하고 로암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음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사오시고요. 호세와 고멜의 관계이고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에스겔 16장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결국 아내 삼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에스겔 16장 60절 어간에서부터 보면 이것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거나 언약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도 내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죠. 그래서 네 언약 때문이 아니고 내 언약 때문이다라고 에스겔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맹세, 우리가 하는 언약, 우리가 하는 맹세로도 어떠한 것을 얻어내요. 우리도 막 전세 계약서도 쓰고 보증서도 쓰기도 하고 대출 계약도 맺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우리가 뭘 얻어내죠.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내가 맹세하면 결과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인데 그 무슨 말입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당연히 썩을 것이 필요하죠. 돈과 의식주가 필요하고 옷 입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요. 그거 필요하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이 먹을 것을 내리라 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선악과 이후에. 마땅한 바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으로는 당연히 돈이나 의식주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돈, 의식주, 은금 다 뭡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필요하기는 한데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것이 생명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무슨 그 노력을 한다고 생명이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생존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도대체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을 해도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고 난 오직 뭐만 했느냐 하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살육한 거 그거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 옆구리 창 찌른 사람이 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란 말입니다. 그거밖에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라 그러시는 거냐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죽였어 이미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죽였으니까 네가 죽였다는 것이 인정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종교심이 많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배반하지 않아요 라고 했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라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유지하고 있으니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아는 것인데 난 안 박았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요걸 종합하면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안 믿더라는 거죠. 안 믿는 모습이 뭡니까?
열심히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열심히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데 그게 예수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칭찬은 많이 받아요. 표창장도 받고 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썩어질 칭찬들은 많이 받는다고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삽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근데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고고한 척, 고매한 척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그 사람도 결국 똑같더라는 거죠. 썩어질 것을 얻는 것에는 똑같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생명을 위하여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는 그 말은 생명을 위하여 심는다는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됨, 이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복음을 찾아 듣고 하는데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고 복음을 찾아 듣고 뭘 기대하고 복음 전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뭘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궁전에 가야 있느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광야를 보기 위함이죠. 광야라고 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안 것, 내가 그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군요라는 죄인됨을 안 것,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이게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것이죠. 이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이죠.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이 무슨 얘기냐면 풍요롭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낸답니다. 먹을 것을 많이 낸다라는 이것이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지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거래요.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뜯어먹을 풀도 없을 텐데 그 광활한 곳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가축이 풍요롭게 먹더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까지도 먹을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면 가축한테 뭘 먹이겠습니까? 근데 워낙 풍요로워서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에게도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나귀라는 표현은 바로 앞부분에 이사야 30장 6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 그 애굽으로 도움 구하러 막 사신들이 가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기 위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종교, 눈에 보이는 그 기독교, 눈에 보이는 아니면 또 타 종교 이런 것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의지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에게 우리 집에 키우는 어린 나귀의 등에다가 은금을 잔뜩 싣고는 이 보물을 갖다 바치면 즉 11조를 바치면 헌금을 바치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죠. 나에게 병거라고 하는 복을 주시겠죠 라고 바라면서 이 은금이라고 하는 화물을 어린 나귀 등에 잔뜩 싣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가 짐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안 쉬어도 돼요. 내 더 짐질래요 라고 하면서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니라고 그 은금을 내 위에 지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 헌금 바치려고 그 헌신 바치려고 내가 짐을 지고 사는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 나귀죠. 근데 발람의 나귀는 그걸 알아서 말하고 항의라도 하는데 우리는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고 벙어리 나귀라 가지고 말도 못하는 어린 나귀인데 그 어린 나귀에게 짐을 풀어주는 장면이 30장 6절 어간이었고 오늘 본문도 그 어린 나귀와 그 짐승에게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안식이 있으니까 사람이 부리는 가축에게도 안식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인에게 안식이 있으면 종에게도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식을 잘 지키면 종도 안식하죠. 사장이 노동법을 잘 지키면 노동자가 노조 안 만들어도 투쟁 안 해도 여러분 인권을 보호받더라는 그런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어린 나귀까지도 먹을 것을 먹더라는 얘기인데 뭘 먹느냐 하면 사람이 먹다 남긴 더러운 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는 이 타작 칼국하고 이거 쭉정이 내보내고 알곡만 모으는 게 이게 키인데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데요.
키와 세수랑으로 까부른다는 말은 추수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탈곡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껍질 벗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알곡만 얻는다는 말인데 알곡은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까불렀다라는 말은 사람이 먹으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이거 사람이 먹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맛있게 한 먹인데 왜 짐승한테 맛있는 걸 줍니까? 사람이 맛있는 걸 먹죠. 실제로 맛있게 한 먹이라는 말에 각주 이가 붙어 있고 히, 소금 친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소금 친 거래요. 집에 키우는 가축한테 소금 쳐서 밥 줍니까, 여러분? 소금 쳤다는 말은 맛있게 했다는 말이고 화학 조미료 이런 거 말고 맛있는 천연 조미료로 음식 만들어서 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먹을 것이 많은지 그 먹을 것을 짐승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요를 말하는 거죠. 먹을 것이 많다의 성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먹을 것이다. 이 몸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 말씀이죠. 먹을 것이 많다, 곡식이 풍요롭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수로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니까 무언가 빛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두운 얘기 하셔요. 어두운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가장 어두운 어둠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게 빛이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어둠이 십자가 곧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23절 그 영광을 말씀하시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심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떠한지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해놓고 죽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23절이잖아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신대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 내가 한 알의 밀을 죽였네요. 땅에 뿌린다는 말은 그 한 알의 밀을 땅에 떨어져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떡잎이 나고 싹이 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먹고 어린 나귀도 먹게 되는 그 상황.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풍요, 곡식이 많다,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다 예언하셨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에 12아들에게 모두 축복을 하여 주는 마지막 유언이죠. 특히 유다에게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그 집안을 떠나지 아니할 거랍니다. 그 유다 집안이 이 이사야서의 남유다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이고요. 다윗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이죠. 그러므로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왕의 통치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자꾸 바뀌죠.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은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왕이 바뀌지 않냐고 계속해서 유다 혈통에서 다윗 혈통에서 왕이 탄생하여 예수님까지로 연결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딱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들 안 낳았죠. 결혼 안 하셨죠. 예수님 이후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종결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 집안에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자꾸 왜 포도나무에다가 왜 자꾸 뭘 맵니까?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은 성경에서 풍요의 상징이죠. 아까 곡식이 많다는 거 풍요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곧 너의 풍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풍요입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면 에게 내가 매일 이 만나를 먹었고 매일 이 포도를 먹었고 매일 이거 먹었는데 나 이 박한 식물 만나가 싫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싫다는 겁니다. 실증 나잖아요. 짜증 나고요. 맨날 들었던 얘기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게 풍요라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이 좋은데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풍요야 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 포도즙에 빨 거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이제 아무 나무에나 나귀를 매놓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고 대충 아무데나 맸는데 그 나무가 포도나무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빨래를 하는데 그냥 원래 물에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그 포도주 그 액체에다가 빨래를 할 정도로 많다는 말이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젖이 우유 아닙니까? 우유가 얼마나 많은지, 즉 농사와 목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가 하얘질 정도로 우유를 많이 먹는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마셔라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피, 포도주 상징이잖아요. 마셔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거 최후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게 아까 그 곡식의 상징이고 어린 나귀가 먹는 맛있게 한 먹이라는 그 뜻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죽여서 먹었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 존재고 받아 먹는 존재이지, 아니요 제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서원의 피, 맹세의 피. 이 맹세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는 너희들은 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네가 서원하니라고, 왜 네가 맹세를 하니라고, 왜 네가 헌신을 하니라고 짐을 지고 있니? 그 짐은 내가 다 끝냈어. 안식해라,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도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잖아요. 이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지진일 수도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죠.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그런 일이 많을 것이나 무엇이 진짜 전쟁이며 난리이냐 하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승리이죠. 그게 전쟁이고 그게 살육이었고 그게 망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을 흘 것이다. 이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망대가 무너지고 살육인데 너무 비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동시에 너무 긍정적인 이미지. 시냇물, 아름다운 시냇물이, 개울이 고산마다 줄령마다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쌓아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크게 살육하는 날이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날은 같은 날이죠. 정반대의 이미지인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와 상처를 고치시는 날,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가 같은 날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있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이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어둠이 임했잖아요. 근데 어둠인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배, 7날의 빛이라는 것은 완벽한 빛을 말하죠. 그 어떠한 강한 태양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빛.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빛,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죠. 태양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빛이니까 7배다 7날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고 이 날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전쟁의 날,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어둠이 임했는데 그것이 곧 빛이고 이 빛을 사도 바울이 봤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에 아그리빠 왕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옛날에는 크리스찬들 죽이던 사람이었고 다메섹 도상으로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정오 지나서 정오 때인데 정오 때면 태양이 가장 강할 때 아닙니까? 근데 태양보다도 너무나 밝은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이렇게 표현해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춰서 눈 멀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크게 살육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 밝은 빛이 비쳐서 긍휼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빛이었고 그게 긍휼을 얻은 거였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도 이 십자가가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 십자가가 곧 그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동원될 정도다. 이 말은 큰 일이다라는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그 말은. 근데 그것을 보고 환란이라고 말씀하시죠. 환란, 전쟁,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 이 말이 오늘 본문에 크게 살육하는 날이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가장 큰 환란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살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걱정했던 그 일제강점기, 뭐 2차 세계대전 아니면 6.25 전쟁, 무슨 전쟁, 이것이 다 내가 볼 때 너무 큰 살육인데 이것보다도 더 큰 전무후무한 가장 큰 살육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살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살육, 내가 살육했잖아요. 그걸 보고 가장 큰 살육의 날이다. 그게 여호와의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죽음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어둠의 날인데 이상하게 그 날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무슨 수를 써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좀 받으려고 지금 이 이사야 본문의 이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 좀 받으려고 애굽으로 병거 얻으려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구원 좀 받으려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는 뭐 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대면을 할까 비대면을 할까 어떻게 좀 할까 어떻게 교회법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부와의 관계 기독교가 어떻게 좀 해볼까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나음, 우리의 부흥 또는 번영을 위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어떠한 곳으로도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살육하는 그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즉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기초라고 여기고 그 기초는 내가 주일학교 때 다 했어요. 이젠 다 뗐고요. 이제 나 다른 거 할래요. 우리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서원 헌신 맹세할래요 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기초이자 끝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가 예수님입니다. 전부 다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 믿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일은 일이 아니고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육자가 맞군요. 그런 자에게 내가 예수님 죽인 그 일이 오히려 구원이 되다니요 라면서 만나를 받아먹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구원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로는 구원 때문에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구원받은 자로서 제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라고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가 한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곧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고 스스로 자기가 자격지심을 가졌고 스스로 내 구원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게 고아와 과부의 상황인데 그걸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아야, 과부야, 너는 아빠가 없어, 너는 남편이 없어,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책임져 주시는 든든한 그 신랑, 책임져 주시는 내 아빠의 품에 내가 안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책임져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그럴 때가 많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설교하다 보면 막 내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지금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 참 어떤 때 힘들어요. 여러분들 계시면 눈이라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오늘도 지금 카메라 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잃어버려요. 이렇게 중심을. 뭐냐면 폭이고 자기 부인인데 제가 자꾸 저의 의지를 막 붙잡거든요. 막 이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톤을 올려야 될 것 같고 막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씀이군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신다는 말인데 예수님 잠깐만 앉지 말아봐요. 예수님 내 잠깐만 나와봐요. 내 일 좀 하게 이렇게 내 좀 설교 좀 하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애기처럼 안기고 싶은데 얼마나 이 자아가 센지, 이 차경민이라는 목사의 자아가 센지 설교하는 중에 제가 스스로 그게 느껴지네요. 회개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종교심, 열심, 설교 잘해야지라는 열심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안 믿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안 되는군요 라고 깨닫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거를 경고하죠. 말라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말라기는 마지막에 있지 않고 역대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적인 배열로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앞에 선지자는 말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순서 배열로는 우리 한글 성경 말라기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라 해도 400여 년 전이죠. 400여 년을 이제 암흑기, 이제 공백기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가 시대적으로는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으로 그럼 무슨 말을 하고 말라기가 구약 성경을 닫았는가? 말라기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거다. 이럽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어마어마한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말씀이죠. 크게 살육하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러는 거죠.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죽이고 싶은 미운 사람 어떤 그런 거 있으면 내는 이만큼 착한데 저놈 진짜 미운데 크게 죽이는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놈 죽여준다는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겁니다만은 용광로 불같은 날은 내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날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날이죠. 근데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죽임이 나에게 구원이 되다니. 이게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어안이 벙벙한 일. 그러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이 날. 나의 살인이 생명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벅차서. 나는 죽였는데 나를 살리시다니요. 이 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할 말이 없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이 상황. 내가 예수님 배반했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숯불 피워놓고 이거 먹어라라고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 그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이제 베드로의 그 상황이죠. 내가 예수 죽였음을 아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보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위에 짐이 없으니까 뛴단 말입니다. 아까 그 어린 낙이 위에 짐이 없으니까 뛴단 말입니다. 뭐 먹으면서요? 주인님이 먹는 그 음식, 곡식 탈곡해서 맛있게 한 그 먹이 함께 먹으면서요. 그래서 이 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니까 아까 오늘 본문 26절에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크게 살육하는 날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 날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밟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미워한다는 그 사람을 밟는 게 맞기는 맞네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 악인, 진짜 대적은 누구냐 하면 원시복음에 등장하는 그 대적이죠. 사탄, 적 그리스도. 그래서 원시복음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 즉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적을 밟을 것이라는 말이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같은데 그 죽으심, 즉 발 뒤꿈치 물리심이 곧 대적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승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곧 빛이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죠. 너희가 그렇게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셨고 율법 주셨잖아요. 그 율법 지키랍니다. 지금 율법을 기억해라랍니다. 그 율법이 뭔데요? 율례와 법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경외, 악인을 밟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크게 살육하는 날, 그 날이고 여호와의 큰 날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겠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엘리야라는 특징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광야에 있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몸에 털이 많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동시에 가죽띠를 둘렀다. 이것이 엘리야의 특징이거든요. 구약 선지자 엘리야의 특징.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힌트를 주면서 뭘 강조한 거냐면 바로 다음에 있는 예수님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고 모든 본문이 다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함께 읽으면 좋은 것은 옛날에 보았던 이사야 2장입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을 보면 이사야 2장 12절부터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러죠. 이런 표현 너무 자주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라면 그날이 크게 살육하는 날, 그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왜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이랬거든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니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로 아느냐? 이러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저주밖에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망대를 의미하거든요. 높아진 망대, 낮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레바논의 상징 백향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무, 교만의 상징이죠.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 감나무와 상수리나무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남습니다. 그 이사야 6장이죠.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 거룩한 씨만 남는다. 예수님만 남는다는 말이죠. 예수님만 믿으라는 그런 의미이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솟아오르고 높은 산 전부 바벨탑의 이미지입니다. 모든 높은 망대, 스카이스크래퍼, 바벨탑, 망대 여기도 나오잖아요.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전부 부동산이고 건축물들이죠. 다시스의 모든 배, 인간이 원하는 모든 이때는 배, 지금은 뭐겠습니까? 비행기, 우주선, 최첨단 무기,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라고 하는데 조각물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 1부터 있고 거기도 망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건축, 인간은 요 관점에서 교회도 지어요. 이 관점에서 교회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성전 건축한다면서. 그래서 돈을 모아요.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가면서. 그게 종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게 무너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지 왜 너는 네 헌금을 믿니?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지 왜 너는 네 교회 건물을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물 망대에 임하리니 그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크게 살육하는 날. 그 십자가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날을 진짜로 알면,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암혈과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산아 내 위에 좀 덮어져라, 산아 내 위에 가려져라.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이미지죠. 십자가가 그렇단 말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그늘에 굴복해서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을게요라는 요거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히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암혈과 토굴 속에 들어 두려워해야 될 그날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재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진짜로 큰일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산아 내 위에 덮어져라. 계시록의 이야기죠. 산아 내 위에 좀 가려다오. 그래서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로 던지고, 은과 금을 던진다. 요게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은우상, 금우상이 때 은박과 금박을 덮였던 그것을 생리대로 여겨서, 즉 월경대로 여겨서 더러워 저기 갖다 버려, 사용한 월경대로 여겨서 갖다 버려라, 나가라라고 하게 되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은금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그러니까 내 종교를 위해서 살던 우리가 그 종교가 더럽다는 것을 알고 그 종교로부터 버림을 받아 예수님 십자가로 살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과 금을 두더지와 박쥐에게로 던져버리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가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 인생, 인간의 방법, 종교, 나의 은금, 보물, 그거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바로 다음 절 3장 1절에는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건 뭐 다 쓰시고 싶으신데 안 쓰신 거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거 다 끊어버리시고 딱 하나, 데나리온 하나 딱 남기시겠다는 거죠. 그 한 데나리온 주실 때에 나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런 말이 못 나온다는 거죠.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짓고자 하는 그 망대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로 싸우는데 그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나의 은금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 십자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새말 가치가 없는 그 썩어질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망대, 내가 믿는 그 종교, 내가 믿는 이 기독교, 내 교회 건물, 내 목사님, 내 열심, 내가 그동안 한 헌신, 11조,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번 주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이제 주인이,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집주인 아줌마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보증금에다가 500만 원을 더 보태서 입금을 했더라고요. 우리한테 50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이건 11조입니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문자를 받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와, 이거 받아야지. 와, 이거 받아가지고 이걸로 뭐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순간 막 스치고. 근데 저는 또 이제 또 목사라고 또 집사람 앞에서도 좀 내가 목사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확인을 하려고,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좋겠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근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연말정산, 뭐죠? 기부금 영수증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딱 안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는 게 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교회들이 끊어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필요한 사람은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헌금을 합니까? 뭐 하려고 연보를 합니까, 여러분? 연보라는 말은 버릴 연자, 도울 보자라는 말인데, 버리는 돈이고, 버려진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또는 교회에 뭐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돈, 도움되면 좋겠습니다도 아닌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연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나에게서도 나오는 그 연보,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드린 게 연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연보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연보도 하고 부르유 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 하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들어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기 교회에 출석을 못 했대요. 자기 교회에. 그래서 11조를 못 했다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해도 11조를 할 수 있잖아요. 출석을 안 해도 그 교회에 11조 하면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하신다는데, 자기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했다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못해서 찝찝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교회인 당신 교회에 내가 11조를 이만큼 큰 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곡에 자기 11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11조를 의지하는 겁니다. 새말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죠.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